오늘 요엘서 2장은 요엘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했다. 이제 최후 심판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종합하면 각각 견해 AD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멀지도 않지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온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반드시 미래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 확실하면 대책을 세우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심판의 날 오고 최후의 심판의 날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 대책이 뭘까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대책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옷을 찢는 형식적 회개 말고 몸을 찢는,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다.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회개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 예배를 드려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마음이 변하는 거지요.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도 삶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만약에 회개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의 증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첫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요엘은요,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이지요. 요아스 어린 왕입니다. 그보다 위에 7대 왕이 있었는데 아달랴입니다. 이 요아스의 할머니예요. 요아스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잔혹하고 우상숭배 잘했던 아합, 그의 왕비인 이세벨, 그의 딸이에요. 7대 왕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기 아들이 6대 왕 아하시아예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주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서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아달랴가 왕에 오르자 아하시아의 아들 왕이 될 요아스는 숨어버립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 같아요. 다 죽였는데 이 요아스를 못 죽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참 훌륭한 분이지요. 아달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할머니 죽이고 손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이제 드디어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오래 살면 좋을 텐데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 그리고 유다 백성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한 사람 죽었다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이에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유다 방백들,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우리로 하면 도지사나 지도자급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성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라는 나라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아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메뚜기 때 습격을 받게 하고 가뭄을 내려주고 이 큰 재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징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고요. 식물은 마르고요. 곡식은 여물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자기 백성이 죄인이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여 징계를 하시지요.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유엘서 2장 13절 볼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하지 마.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같이 읽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예. 하여튼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건강을, 나라를, 경제를, 사업을,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게 죄지음으로 하나님 징계하신 벌이었거든요. 큰 메뚜기 떼, 느치, 황충,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예.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죄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거야. 뭘 잃었는데 내가 그거 다 회복시켜주고 갚아줄게.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10 자녀 잃고요. 엄청난 재산 잃고요. 건강도 잃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계속 따지자 그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교만해졌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에 복까지 주시더라고요. 또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2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수치는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멸망을 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발가벗겨 놓고 그냥 늘 그 죄 많은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며 조롱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벗겨져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예. 영원한 수치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죄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그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복음인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세요. 옷을 찢는 회개로는, 말로만 하는 회개로는 오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로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에요. 옷을 찢는 회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복도 차단이 되고 은혜가 차단이 되고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근데 마음을 찢었지요. 내 안에 우상을 끄집어냈지요. 그리고 내 마음 바깥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지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탐심으로 가득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욕심 많은 자아는 끄집어내야 되지요. 그 옛사람을 죽여야지요.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지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지요.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28절로 31절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 말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서 만민이란 단어는요, 세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 그들 만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만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 이름도 있죠. 예.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실 것을 약속하신 거지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와요. 완전히 불심판이에요. 그럴 때 누구를 살아남고 누구를 구원할 건가?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요. 예배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한 게 내가 편하지? 어떻게 한 것이 내 몸에 유익이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생각해요. 무엇이 좋을까, 내 몸에? 무엇이 내 몸이 편할까?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기쁘고 오늘은 무엇을 하며 기쁘고 즐겁게 놀까? 자꾸 성령이 받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함도 없어요. 뭐 돈 있고 잘 되면 마음이 좋을지 몰라도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월사 기도회 때 전한 말씀,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이 읽어요.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을 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외웠으면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찢으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 나 자아를 끄집어내시기 바라요. 나는 죽었지요. 이제는 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지요.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외웠으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는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이면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완전히 성령의 복음, 성령의 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는 건 성령뿐이니까. 또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힘들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지요. 성령 그가 와서 죄 지으면 죄에 대하여, 내 의를 자꾸 드러내면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책망한다는 헬라어는요, 폭로하여 깨우쳐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만이 우리 죄를 폭로하여 깨우쳐 주심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진리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그 인생 허무합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요, 주님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하나님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뭐 장로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기도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연약함을 하시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요, 우리 불행은 행복이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신약의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되었지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야. 계속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같이 읽지요. 그리하며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만민이라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말씀 28, 29절 보세요. 성령으로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의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배요,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글의 한 구절이에요. 이분은 그랬어요. 나의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지 않았다. 지금 쓴 거 훌륭하다고 하지만 나는 내일, 모레 계속 훌륭한 시를 쓸 거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다. 내 노래가 좋다고?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노래를 난 내일, 모레 계속 부를 거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계속 이분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커, 이분이 엄청난 베스트셀러 쓰셨어요. 나의 최고 저서는 과거의 책들이 아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이요, 앞으로 쓸 책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며 더 좋은 책을 쓰는 거죠. 그게 소망이 있고 발전이 아닌가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로 나의 신앙은 날마다 오늘 신앙이 내 생애 최고예요. 내일은 더 최고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오늘도 마음에 부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할 자를 오늘 사랑하고 용서하게 됐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이 오늘이지요. 내일은 나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질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대갚할 수 없다. 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아버지, 부인, 아들을 잃은 고원종 씨의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잃었어요. 이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권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잔인한 요구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동안 그 칼에 가장 많이 베이고 상처당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늘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나고 터지고 욕이 나오고, 그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마음에 박힌 그 화살이 누가 건드릴 때마다 너무 아프고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화살을 빼는 길은 오직 하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요? 난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를 용서하도록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절망을 이기시길 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이기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승리하며 구원과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